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정결 예식과 마다들을 봉헌하는 예식을 이제 행하셨죠. 이 예식을 행할 때 성전은 아직 건축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우리가 제3의 성전 혹은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죠. 이 성전을 우리가 제1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도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굳센 믿음을 하나님이 격파하듯이 산산조각을 내시면서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 인물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을 짓도록 격려했고 성전의 의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가르친 선지자들입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전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서 울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의기소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한 것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물론 그 예언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이 초라한 성전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20년 전부터 제2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축을 한 거예요. 개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당 건축은 1년 6개월 만에 끝이 났지만 전체 부속 건물과 외곽 공사는 무려 46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어찌하여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한 이 말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이 46년이든 혹은 그보다 더 긴 역사이든 대단했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자부심을 느꼈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큰 감격을 느끼곤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랬잖아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얼마나 이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성전이 대단했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기가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활기가 있다는 것과 종교적인 활기가 있다는 것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활기하고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활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유대 종교에 생명이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적 열심, 활기는 존재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민족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이루고 비록 강대국에 시달리는 상황이지만 종교적 열심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고 붙잡고 있었으나 생명이 옮기는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활기는 있었으나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났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외식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생명은 없는데 종교적 열심만은 존재하는 이상한 모습. 생명은 전혀 없는데 종교적 활기는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위기라 그러는데 그 위기를 타파하려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활기 있게 만들려고 하지 근본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늘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보면 이런 와중, 이런 분위기 속에 누가는 두 명의 노인을 소개하죠. 오늘 우리가 본 시므온과 시므온 다음에 등장하는 안나입니다. 안나는 36절에 나오는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녀는 선지자였고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하고 홀로 사는데 84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결혼 정년기를 15세로 잡으면 60년 이상을 홀로 사신 거죠. 그 홀로 사실 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두 노인을 의도적으로 같이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적 열망은 존재하나 생명이 없는 종교로서 유대교 안에 생명을 가진 이 두 노인의 등장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날 이 두 노인의 신앙을 더욱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얘기할 겁니다. 이 본문이 지나갈 때까지. 유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노인들만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하나는 영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대요, 지금.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니라 거의 15% 이상의 젊은이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젊은 청년들 복음화율이 5%가 안 될걸요? 5%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가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인들만 있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과 유럽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기 예수가 등장합니다. 죽은 종교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두 사람의 노인, 그것도 공평하게 남자, 여자, 이 노인, 이 두 사람과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죽은 종교 사이에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늙어가고 늙은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늙어가고 늙은 사람만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는 늙고 젊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소망과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만나자 이들이 가진 소망은 활짝 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생명을 가질 때 그 늙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 가시고 꽃을 피운다는 거죠. 영국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젊은이들이 교회에 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쓰러져가는 교회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참된 신자들, 나이든 신자들의 탄식과 기도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연히 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지방회의나 모임에 가도 새벽에 그 근처 교회를 꼭 가신다고 그래요.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도 안 하지만 옛날에도 새벽 예배할 때 휴가 가면 얼마나 좋은지 새벽 예배 안 가서 이분은 꼭 그런데요. 근데 경상도 어디에 가셨는데 4시에 일어나서 마을을 찾아서 갔더니 이미 새벽 예배가 끝났더래요.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러니까 시골은 농사를 지으니까 아마 빨리 드리고 끝나는 마을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서너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당신도 이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다 가시고 한 분이 강대상 앞에서 이제 어둠이 좀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노인 한 분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소곤소곤거리는데 다 들리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더래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타락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욕심내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한국교회에 그런 목사님들이 좀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기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제도 젊은 사람이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소망과 생명을 가지면 예수를 품을 것이고 그 예수를 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잘 때 꾸는 꿈이 아닙니다. 늙어보면 꿈을 안 꾸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꾸어져요. 꿈이 많아서 탈이지. 이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늙으면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다가 죽고 싶지 무언가 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몸을 쓰는 일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실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과 교회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얘들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난리들을 치는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이 어둠의 세상, 종교적 열망은 가득하나 생명이 없는 시대에 참된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을 품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늙음은 무용한 것으로 자꾸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고 온전한 소망이 주에게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일 때입니다. 그만큼 살았으면, 그만큼 살아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으면, 살아봤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오직 주를 붙들고 주와 함께하는 것만이 참된 생명인 것을 보이는 것이 늙음의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늙음은 오직 주 예수에게만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넉넉하게 드러내는 복된 때인데 이 시므온과 안나가 1차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시므온에 대해 일반적인 묘사를 하고 그 다음 시므온과 성령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안나하고 비교가 돼요. 36절에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그녀는 선지자이며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안나에 대해서는 지파와 그리고 그녀의 직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지파도 없고 직책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신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명예라고 보셔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의 인생은 최고의 복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는 모범적인 신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래 목적에 가장 충실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 두 모습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위선적인 인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정상적인 인생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복된 삶의 전형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평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므온은 어두운 시대에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바르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종교성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시므온을 설명하는 다른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지파도 없고 직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어떤 직책이나 명예로운 칭송이 우리의 삶에 붙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롭고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수식어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안나는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불렀을까요?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고통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의 경건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린 것이 그로 하여금 더욱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을 굳게 믿은 것은 그로 하여금 경건한 삶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회복하실 거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시므온은 다른 사족이 없는 것으로 봐서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여 그 이름과 그 믿음이 만세에 드러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 그 위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 약속의 대상인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이 말 속에서 저는 시므온은 그 당시 사람들과 달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힘과 철장으로 열방을 부수고 유대 민족을 지배 민족, 다른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메시아가 아닌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메시아, 참된 위로를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므온이 붙잡은 위로의 본질은 이사야 40장에서 말한 것처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주시는 메시아였던 거죠. 교회는 언제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소수의 무리로 구성됩니다. 진정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에게 마지막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진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놀랍거나 두려운 순간이 아닌 반갑고 영광의 순간이 될 겁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신자는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인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부터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할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그의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시몬의 이야기에서 특이한 것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온다는 거죠. 이는 시몬과 성령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첫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하죠. 따라서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께서 일상적으로 임재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임재한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합니다. 내주하게 되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지금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특별한 임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26절은 성령께서 시므온 위에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매우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가 더 주어졌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시몬에게 이런 특별한 지시를 준 겁니다. 성령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지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실 필요가 없고 하실 이유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성경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이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기능은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가를 판단하는 척도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과 배치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자들의 체험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경과 더불어 역사할 모든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게 성령의 영인지 악한 영의 영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이드스 목사님은 현대교회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은사 자체를 바울이 시비를 걸지를 않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그것을 시비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지나치게 지성적으로 기독교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분명히 지성적인 체계이긴 하지만 책으로 줬으니까 기독교는 지성적 체계이긴 하지만 불타는 지성이어야 됩니다. 불만 있어도 안 되고 빛만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명백한 기준이 있음을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대로 영적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영적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 혹은 충만함이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가 아닌 특별하고 특수한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절대로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압축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원리들만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기록자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들에게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설교가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편 설교가 그냥 공짜로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본문만 들여다봤는데 쭉 설교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능력이 나타났다.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러면 목사 지 혼자 좋아서 설교하다가 맙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설교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합니다. 쭉 설교하다가 설교 내용이 중간에 계속 설명할 것이 있어서 중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동시에 설교는 본인이 준비한 말이 아닌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동시에 그 기록자인 성령의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알려고 분투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시몬이 받은 특별한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시몬을 향한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당시 시몬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시몬처럼 특별한 지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이, 성령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 주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그가 곧 특별한 신자이고 남보다 더 고급한 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신 것뿐입니다. 체험이 곧 남보다 다른 영적 수준이 높은 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수준이 높은 신자, 고급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깊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일반적인 계시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지시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지시는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닌 성경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지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성령이 시몬에게 말하는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일반적인 계시를 시몬에게 특별히 설명해 준 겁니다. 성경에 주어진 계시를 넘어서는 계시가 아니라 보충하여 설명해 준 겁니다. 시몬에게 특별히 어쩌면 그가 주의 오심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 66권에 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특정한 죄를 찍어서 지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신대원이 아닌 신학교 1학년을 다닐 때 같이 다니는 형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다니는 신학교는 좀 특별해서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 형님들 제가 놀리기는 했지만 이 형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형님하고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참 귀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영이 이 형님을 붙잡은 겁니다. 회개의 영이 사로잡은 거죠. 자기 눈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목록이 연대순으로 쭉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OHP가 가장 최첨단이었거든요. OHP 압니까? OHP를 모르죠. OHP처럼 이렇게 쭉 죄 목록이 쭉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넘어가고 버티면 계속 압박하시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정오쯤 되었더랍니다. 이 형님은 하나님이 급하시게 회개시켰든지 뭐 어떻든지 3학년인가 4학년 가을 학기가 들어서 학교 갔는데 안 오셨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이야기 들었는데 피부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방학 동안. 보편적인 계시와 어긋나지 않는 성령의 지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성전에 있다가 우연히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라 자주 성전에 갔을 것이고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 성령께서 성전에 가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필요한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로 가도록 충동하십니다. 그게 감동시킨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30% 전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조사 결과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30%든 아니면 10%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꿈에 혹은 환상 중에 아주 분명히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면 거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든지 직접 아니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복음을 전해 주시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중동에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전쟁 중 이란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이 넘는다고 얘기하고 100만보다 더 잡는 사람도 있어요. 몇백만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7만인가 8만, 10만 이내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지금 100만이 넘는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도 이런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욕심 혹은 욕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한번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경험과 맛이라고 하는 것은 짜릿하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방식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지 이필드라고 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3명의 위대한 설교가를 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이 이필드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의 3대 설교가 그러면 이필드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뭐 수만 명 모아놓고 생목소리로 설교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초기 사역에 보면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22살 때부터 설교 시작했는데 구름 같은 군중에게 설교하고 그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험 속에서 휘필드는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 문제를 잘 풀어서 해석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 존 웨슬리는 위필드하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감리교 원조는 위필드입니다. 위필드가 웨슬리를 그 노천 설교를 하도록 인도했으니까 웨슬리 설교는 위필드 설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분은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고 조직력에 있어서 탁월하니까 감리교를 만들었겠죠. 조직의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주사위를 던지듯이 성경을 탁 임의로 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한동안 생각했고 그 방식을 굉장히 많이 고집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인간들이 있어요. 말씀 복귀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한두 번 해서 잘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웨슬리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버렸어요. 그 방식. 특별한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방식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방법을 따라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간섭하실 필요가 있으면 간섭하셔서 인도하실 뿐입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순종과 삶 속에서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아주 필요할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지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하실 때 특별한 인도하심이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를 보고서야 죽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중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중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도록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올라가도록,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음의 확신 혹은 어떤 압박을 주셨던 것이죠. 시므온은 우연히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들, 그 일상의 삶들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도하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특별한 인도하심도 역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 여기 또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어떤 예언 혹은 보여주심 그런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므온이 자기 앞에 나온 예수를 메시아로 턱 알아본 겁니다.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보았을 때 이 아이가 보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직 시므온만 안 겁니다. 그것은 시므온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적 능력에 있어서 누가 누구보다 낫다 할 수가 없는 비등비등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 차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시다.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생긴 이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진리를 이해하도록 그 눈을, 그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와도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건 성령이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과 체험은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매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신자다운 삶을 일상적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특별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신자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찾아오시지만 신자인 우리 입장에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시므온이 체험한 성령의 특별한 지시와 인도하심은 이미 그 백성에게 주어진 일반 계시의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열렬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진리를 사랑하면 성령은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게 진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쭉 읽어보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고통의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애탄 시간들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쓰셨고 그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저는 압니다. 불쌍히 여겨서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은 이게 사람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을 저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부흥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제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만족하고 그 예수를 저는 사랑합니다. 찬송가 나온 것처럼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부흥의 가장 본질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부흥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자리가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변화가 저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주 올라오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진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고 이 진리의 영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주의 성령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를 주장하실 줄로 믿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신자의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